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지난달이죠. 우리 224명의 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의 신앙의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을 순서대로 적어보자. 그러면서 1번부터 6번까지 6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와 설교를 1등으로 대답할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요, 223명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32%. 그 다음 예배와 설교가 26%, 기도가 16%, 소그룹이 1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미디어 시청이 10%, 그 다음에 신앙서적이 4%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뭘 말하냐면 예배와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합치면 48%의 교인들, 거의 절반의 교인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응답한 겁니다. 이 통계는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와도 비슷합니다.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8월 달에 한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이 된 것은 답변을 하라, 중복 가능하도록 해놓고 답변을 하라 그랬어요. 6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69%가 성경과 기도예요. 성경과 기도가 가장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임 목사의 설교 52%, 신앙서적 있는 게 18%, 소그룹이 17%, 그 다음에 교우들의 사랑 이게 14%,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가 4%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두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활동이죠. 근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각자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문이 다 닫혀도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이 잘 지어져 있으면, 기도의 집이 잘 지어져 있으면 우리 신앙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직자만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하나를 인쇄하는데 300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인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매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선포되고 그리고 매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매주 촌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설교와 묵상과
소그룹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묶여 있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 2020 비전을 선포하고 나왔는데 그 비전의 중요한 방향이 바로 이거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목회는 말씀 목회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방향은, 이 비전은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삶 전체에 다 필요합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중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이 전 과정에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죠.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은 오직 하나, 성경책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책을 읽으면 감동은 받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믿음의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왜 기록됐다고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에 다 지키다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결국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살아보려고 하면요, 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복음이라는 걸 발견해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이 핵심 진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읽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 읽는 목적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줍니다. 교훈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요. 선생님처럼 야단도 칩니다.
또 바르게 한다. 잘못된 걸 고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여기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거죠. 코치처럼 우리를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한 장 한 장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토레이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토레이 박사가 한국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할아버지인데요. 토레이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성경이 점점 더러질 때마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As your Bible has been getting black.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이 새카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Your life has been getting white.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성경을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있으니까 더러워질 리는 없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내 마음은 점점점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건가, 아니면 죄를 가까이해서 성경부터 멀어질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우리 안에 항상 욕망이 있잖아요. 청년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된 욕망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욕망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이것을 잘 다루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욕망은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절제할 것이지, 욕망 자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욕망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참새가 내 머리에 앉지 않도록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된 욕망, 더러운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으면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 머리에 앉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욕망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도록 이 욕망을, 이 새를 자꾸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나쁜 생각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시잖아요.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나쁜 생각이 더 쫓아와요. 더 쫓아와요.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서 나쁜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때 나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가도록 계속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멀리하면 멀수록 내 영혼이 점점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의 소리. 오늘 말씀도 보니까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책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의 어두운 밤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너 잘못 가고 있어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책망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책망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고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은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죠.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보게 해줘요. 이게 바로 책망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정보가 증가되면 안 되고요. 변화가 증가되죠. 삶의 변화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아까 통계에서도 보지만 이 미디어 같은 이 신앙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자료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줌이나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용한 기술로 이 디지털 기술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첨단의 인쇄술을 루터가 잘 활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번진 겁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은 디지털 기술, 온라인 기술입니다. 이걸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영적 혁명으로 종교 개혁으로 가져가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보고 감동받아서 끝인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아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자꾸 가져가야 돼요. 1세기 때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인데 영주주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일종의 디지털 영주주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걸 봤어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감별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데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좋은 걸 봤으면 그것을 마음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머리에만 두면 안 되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의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읽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경 읽어야 될까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 서신에서는요 제자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바울 서신의 제자는 신자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바울은 제자란 말 대신에 뭘 쓰냐면 온전한 사람이란 단어를 써요. 온전하게 되다, 온전한 사람이란 단어를 씁니다. 바울에게서 온전하게 되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건 뭡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고자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데 마지막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제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책 중에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영어 제목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에는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인스턴트 시대의 제자도,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A long obedience in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음악을 하시든 미술을 하시든 어떤 분야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간에 방향을 잘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이 쌓여져야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인스턴트 소사이티, 인스턴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오는 즉각적인 그런 만족, 기쁨, 재미, 이걸 너무 우리는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관광객처럼, 투어리스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낯설게 느껴지고 낡은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된다. 투어리스트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썼죠. 사람들은 적당한 여유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 어트랙티브 사이트를 찾듯 종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필그림 마인드셋을 가지고 순례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정해놓고 쭉 쫓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투어리스트 마인드셋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재밌는 걸 자꾸 찾아다니고 조그만 지루해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생각하지 않고 투어 가이드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여행 가이드처럼 자꾸 목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신앙 활동도 투어리스트 마인드로 자꾸 가는 거예요. 투어리스트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A long obedience in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의 순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랜 순종을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관광객의 마음이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으로 주님 한번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피터슨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디사이플십이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순종을 하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이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큰 목표가 뭐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제 우린 관광객으로 살지 말잖아요. 투어리스트처럼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오랜 기간 쫓아가는 long obedience라는 오랜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 묵상 대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독 묵상 대행진은 그전의 통독과 좀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핵심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권을 읽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과 평화 읽어보셨나요? 유명하다는 건 다 알지만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톨스토이의 부활 읽어보셨나요? 유명한 책 알지만 읽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 베스트셀러라지만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 한번 다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만큼 성경은요, 혼자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어떤 분은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읽다가 은혜가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바빠서 포기하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죠. 계속 거기서 못 나가니까 창세기는 다 읽어요. 마태복음인데 그 다음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읽자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드니까 함께 읽자. 이해 안 되는 거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자는 것이죠.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읽자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그것이 바로 전교인 성경 통독 묵상 대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년 짧진 않아요. long obedience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돼서, 관광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선물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하는 교회가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